2024년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7시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제가 뉴욕 미국 동부 지역 시간으로는 새벽 6시인데 오늘은 한국 시각 저녁 7시에 해봤습니다. 제 얼굴도 부시시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경기도 양평에서 대마 농사를 짓고 계신 민중신학자 김성국 목사님께서 오늘도 세 번째 산스크리트어 탐험 시간입니다. 고대 문명 산스크리트어, 정말 우리말 토속 사투리와 같을까? 네, 이런 흥미진진한 주제로 오늘 평의 김성국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산스크리트어는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로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카멀라가 해리스는 이제 아버지 성이지만 카멀라는 그 산스크리트어로서 어머니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어머니가 이제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카멀라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부터 좀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카멀라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이 카멀라라는 것이 카멀라 이 사람이 타밀족입니다. 어머니가 타밀족이에요. 그러면 타밀족이 어디냐? 여기죠. 여기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 남부인데, 인도 남부에 여기 타밀나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타밀나두. 타밀나두. 이 타밀나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미국으로 말하자면 주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타밀나두 주가 있고, 그 밑에 스리랑카가 있어요. 실론. 옛날에 실론으로 지리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 스리랑카에 타밀나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 타밀나두 반군 이제 그런 군대들이 있죠. 어쨌든 여기가 타밀나두인데 이 카멜라의 모친은 인도 타밀나두의 브라만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브라만 계급. 여러분, 브라만 계급은 아시다시피 종교 지도자급으로 해서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최상단, 최고로 높은 계급입니다. 종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계급이죠. 그 밑에가 이제 퀴샤트리아 계급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타밀족의 브라만 계급으로 그 어머니가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 와서 암에 대한 연구를 했죠. 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런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때 1964년에 64년에 그때 이제 남편 해리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카멀라의 모친은 여기 마드라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 가로 열고 첸나이라고 되는데 요즘은 첸나이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첸나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첸나이가 우리 현대그룹에서 자동차를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죠. 그리고 이 첸나이를 여행했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타밀족 아이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언니, 너, 나 이런 우리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걸 해서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 이 타밀족입니다. 그래서 카몰라의 뜻이 뭐냐? 오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발음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것 때문에 또 이게 저 미국 공화당 후보 대통령 후보인 어, 도널드 도널드 뭐죠?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가 이 카몰라를 발음을 좀 이상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카몰라의 뜻이 뭐냐? 연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스크리트어 사전을 제가 연꽃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파드마로 나와요. 파드마. 파드마 연꽃이 카몰라라고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거기 관용구에 연꽃이 있는데 카말라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파란 연꽃은 닐라 카말라, 하얀 연꽃은 스베타 카말라 해서 카멜라는 연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예, 이 카멜라의 뜻이 연꽃이라는 거. 그래서 이 진흙 속에 있던 그 꽃이 펴서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연꽃인데, 우리 양평의 양수리에도 연꽃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에 가면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거기에도 아주 그 연꽃이 이렇게 피는 아주 큰 연못들이 있습니다. 한번 연꽃 구경 가보시죠. 예. 어쨌든 이 카멀라라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타밀족이죠. 그래서 이 타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좀 자세한 거는 한번 이제 예. 저기 저기 그 유튜브 하시고요. 이 타밀어가 1800단어가 우리하고 같습니다. 1800단어. 1800단어가 같은데 이 타밀어가 1800단어가 같은데 이 타밀족은 드라비다족의 일부분입니다. 드라비다족은 지금으로부터 약 5천 년 전에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어. 인도 지금 대륙 전체를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5천 년 전에 사용했던 어가 드라비다어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드라비다족을 비롯하여 약 7천 년 전, 7천 년 전에서 8천 년 전까지도 올라가는데요. 그때에 사용됐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로부터 출발해서 이 드라비다어, 타미로 이렇게 해서 오늘날 타미로에서 1800단어가 같다고 하지만 놀라운 거는 산스크리트어로 가서 사전을 보면 이 사전에 16만 단어가 있는데 이 16만 단어 중에 우리 사투리가 4만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셔, 뭐 식사할 때 뭐 드셔 그러지 않아요? 자셔. 그것도 다 산스크리트어예요. 우리 속어, 비속어로 쓰고 있는 것들 다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숫자 세는 거, 으찌, 두비, 쌈. 이것도 산스크리트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비다. 세비는 건 뭐예요? 훔치는 건데 그 세비는 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세비다가. 그리고 이 세비다에서 나온 게 스틸이에요. 스틸. 훔치다. 스틸. 그다음에 디지다라는 단어, 디지다. 디지다. 너 까불면 뒤져. 그러잖아요. 비속어인데. 근데 이 디지다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dead, die, 죽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산스크리트어 영어 1899년 이 사전이 보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사전에 의하면 우리의 사투리가 동서 언어의 뿌리가 됐다. 우리의 단어로부터 동서 언어가 같이 사용이 됐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디지다. 이게 다이, 데드의 어원이 되는 거죠. 세비다, 훔치다, 스틸.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단어, 4만 단어가 이 안에 우리 사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만약에 돈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산스크리트 영어 사전을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간한 이 1899년 판 이 사전을 한글로다가 다 번역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도 한글로, 영어도 한글로 번역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사용했던 그 산스크리트어를 우리가 사투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확인이 되는 즉시로 우리의 역사를 또 새롭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밀족, 드라비다족, 그다음에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까지 연결이 되면은 약 7,000년 전에서부터 8,000년 전까지 지금으로부터 원래 한데 모여 살고 있었다. 원래 한데 모여 살았는데 그게 파미르 고원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마고송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이 파미르 고원에서 같이 살다가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은 요하 서편과 동편, 요하강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에 무리를 이뤄서 살게 됐고,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이 인도 쪽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아리안족이 동쪽에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아리안족을 피해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쨌든 북쪽으로 갔던, 여기 남쪽에서 또 동쪽으로 갔던,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동이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이 동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7,000년 전에 요하의 옥기 문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인도의 철기 문화를 받아서 3,000년에서 2,000년 전 철기 문화를 받아서 이제 철기 문명을 이룬 게 가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을 언어로 확인하고 고대 상고사를 새롭게 조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산스크리트를 연구하는 모든 후학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의 부족한 발제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았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국 목사님 수고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그 계속해서 이게 시리즈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 사실은 서양의 학자들도 특별히 인도 쪽에 우리 음, 여러분들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 닥터 인디아나 존스 고고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잃어버린 성결을 찾아서 이 편이 이제 인도로 가는데 거기 샹카라 문명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무튼 산스크리트가 나오죠. 그리고 불교 철학을 하시는 분들도 산스크리트어 그죠? 그 굉장히 많이 그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음력이 되어서 우리가 뭐 아, 나무아미 타불이라든지 그런 말들로 계속해서 우리가 합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이 문화적인 시원 이걸 지금 한국어와 좀 연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 김성국 목사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질문이나 또 보충 또 궁금하신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제가 보충되는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이제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어, 잠깐만. 예, 와이프가 저쪽에서 보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방송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꼭 추천드립니다. 성경 좀 그만 보시고 박상용이라는 작가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 영국의 섹스피어가 있고 독일의 괴테가 있다면 한국에는 박상용이가 있어요. 그 정도 분입니다. 이분은. 근데 이분의 그 기반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에서 이분은 이제 구도 소설을 평생 쓰신 분인데요. 구도 소설을 쓰신 분인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걸 불교와 밀교적인 방법으로 연관을 지어서 풀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산스크리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 안에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안 쓰고 우리 민족의 고대 말 중에서 그 산스크리트와 같은 얘기들을 우리 도대체 언제 찾았는지 40년생인데 그런 거를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죽기 전에 박상용 소설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라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그 구원관이나 이것을 불교와 밀교적으로 이걸 설명해 나가는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70년대부터 이것을 이제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뭔 개소리야 뭐 이랬다가 조금씩 이제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저기 네. 잠깐만요. 네. 그 제가 예화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못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비속어 중에 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하다, 야해. 이게 산스크리트에 있는 거예요. 야하다. 이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예.
야하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거를 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to go to a woman for sexual intercourse.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생활을 위해서 다가가는 거를 야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좀 저기 하면 야하다 이렇게, 에, 그거 너무 야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좀 뭐랄까 성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에,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알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수없이 많은 비속어가 있는데 그걸 버린 말로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복원해서 사용하면 좋은 단어들이, 좋은 언어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산스크리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 이미 1800 단어가 유사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은 특히 한국어의 사투리가 고대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 산스크리트와의 굉장한 연결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함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의 시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뭐 인류는 하나였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인류 어, 좀 문명사적으로 특히 그 anthropology, 그러니까 문명학이나 인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뭐 우리가 흑인, 백인, 동양인의 그 왜 그렇게 우리 피부색이 달라지지 않는지, 뭐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양의 관점에서 주로 했죠. 서양의 관점에서. 근데 산스크리트어와 한국 또는 동양과는 연결하거나 그 사람들의 그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히 배제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서양에서 동양 문명을 만나 충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특히 옥스퍼드 같은 대학에서 어마어마하게 언어를 지금도 아마 이 English as a International Communication, 그래서 영어 어학당, 영어 자료, 이거는 뭐 제가 자기들이 자기 영어가 문화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영국 사람만이 쓰는,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의 대부분의 연구 자료들이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영국이라는 섬에서 쓰던 언어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것이 세계의 뭐 기축통화처럼 영어 문명이 주축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AI도 그렇고 앞으로 인터넷의 모든 자료들도 영어로 될 거다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산스크리트어와 이 한국어와의 유사성의 함의적인 또는 우리가 뭐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게 어떤 임플리케이션, 우리가 어떤 예상을 우리가 줘야 하는가. 우리 김성봉 목사님은 스스로 여기에 이렇게 유사성이 있구나라는 것 자체에서 놀라움도 놀라움이지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갖게 되십니까? 예. 그 저기 뭐야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윷놀이 대회를 했었는데요. 그 윷놀이가 독에 걸류 이게 이 사람들도 타밀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비다 사람들이 다 윷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문화까지도 같은가? 도리도리 짝짝꿍, 그 다음에 뭐 쎄쎄쎄, 그 다음에 닐리리아 배 저으면서 가면서 부르는 노래 닐리리아가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 민족의 시원에 관한 문제. 여지껏은 뭐 우랄 알타이아족이라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우리는 뭐
중국 민족하고는 다른 민족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왔느냐, 발원지가 어디냐, 이런 부분을 어,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 그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언어를 통한 어, 민족의 시원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10,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예맥족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북방계와 남방계로 나눠져서 이 한반도에서 만나서 거처를 정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 민족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은 전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인데, 그것은 평화와 보편적 인권 신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 실현을 하고 세계의 으뜸가는 민족으로, 으뜸가는 나라로 일 방향 정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민족의 시원에 대한, 근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네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서, 이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번역사에서는 굉장한 종교 박해가 같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한 예가 어, 웨스트 아프리카 쪽으로,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이제 선교사를 보냈을 때 아프리카를 서아프리카를 통과해서 동아프리카 쪽으로 먼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스턴 아프리카 쪽에 이제 성서가 그 기독교가 먼저 간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서인도, 그래서 서인도 회사 여러분들 무역 아시죠? 그런데 인도 쪽에서 성서가 들어가서 번역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공식 언어가 뭐 영어로 돼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부족들이 자기 그 방언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식 언어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서가 번역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문해력을 가지고 어 이게 이제 민족 의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인도의 독립.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였지만 인도의 민족혼을 오히려 서양의 선교사가 가지고 온 이 계획하지 않은 예기치 못했던 인도 독립의 큰 힘이 성서 해석에 나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라민 사네 같은 학자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한국어가 이렇게 산스크리트어와 같다 했을 때 우리에게 지금 김성모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산스크리트어 특히 종교 철학적으로 또는 문화 인류사학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학문을 발전시킬 건가? 뭐 우리 다소 유영모 선생님은 순한글로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대부분 신학자들이 뭐 좀 중요한 얘기 하려면 일단은 라틴어 끌어가지고 오고 이게 뭐 문자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성서 신학 하시는 분들 뭐 히브리어 막 가지고 오고 뭐 목사들도 헬라어 막 유식한 척 하면서 헬라어 쓰고 있는데 거기 산스크리트어를 네네. 예,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철수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전에 수메르 문명이 있는데 수메르어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조철수 박사님이 수메르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말이 거기에 비슷한 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시다가 이분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연구하는 자료 그거 좀 어떻게 입수할 수 있으면 입수를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수메르어조차도 우리 이 산스크리트하고 무관하지 않다. 아, 그리고 우리 말하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 해리스 엄마 고향에서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타미로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미르하고 타미로는 산스크리트? 산스크리트어의 한 손주쯤 되는 단어 언어가 타미로입니다. 그 지역 이름이 뭐라 그랬죠? 거기 아까 거기 타밀라두. 타밀라주예요? 타밀라두. 타밀라두? 예. 그러니까 지금 산스크리트를 쓰는 데는 없고 지금은 그런 이제 고대 언어고 그 네. 얘기. 근데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단어를 계속 현대 타미로는 그래서 아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토가 현대 타미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저 박상용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우리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의 끝은 니체거든요. 니체가 기독교를 그러니까 뭐 해부하고 분석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재설명하기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상용은 니체를 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니체를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니체를 넘어서 우리 동양적인 방법에서 이제 또 설명을 니체의 한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산스크리트어에 대해서 왜 관심 갖는 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우리 고대 언어 가장 큰 고대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헬라어, 히브리어 기껏 해봐야 2000년, 30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용했던 말들, 언어들이 라틴어 뭐 다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쪽의 언어 속에서 이제 근원을 찾아가 들어가다 보면 산스크리트와 만나고 거기서 기독교적인 또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아는 것이 관심 갖는 것이 단순히 그냥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언어학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정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게 세계 4대 문명 생각하시면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뭐 겐지스 강의 인도 문명, 황하의 황하 문명이 중국 문명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중국 문명의 부록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산스크리트와 연결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겐지스강 인도 문명 위쪽으로가 시원적으로 이 동이족의 문명, 우리 조상의 문명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네요. 그 겐지스가요. Gang, 그 강이에요, 강. 강을 ES 붙이면 복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강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 흘러가는 강, 우리 이야기하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 강들이란 얘기인데 그걸 이제 겐지스라고 영어식으로 발음해서 그렇지 본래는 강들이다 해서 완전히 우리 말이 거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정석자 가야라는 목사님 많이 계셨어요. 정석자 제가 목사님? 네. 네, 저는 이 특히 그 언어에 어떤 언어가 좋고 어떤 언어가 나쁘고 이런 그 평가를 하는 아직까지도 제일 언어가 영어다. 마다는 예를 들면은 네, 영어를 먼저 배워야 하고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산스크리트가 우리들에게 뭔가를 공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카나다에 76년도에 처음 갔을 때 카나다의 원주민을 직접
일부러 만났어요. 그분들의 생김새이 밖에서 그냥 보고 들으면 너무나 우리 동양인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그분들이 사는 것도 보고 싶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자기들의 언어로 서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해서요. 좀 들여다달라고 해서 친구를 통화를 시켜서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던 것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지만은 제가 한국어와도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았을 때니까 또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한국어를 그 카나다 원주민들의 사회에서요 한국어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어떻게 들리냐 그러면은 그 일본어에는 받침이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에서 먼저 공부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요 받침을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발음 속에 받침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분들의 언어가 꼭 한국어 같이 받침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놀란 겁니다.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와, 이거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김정준 박사님이 그 한신대 학장 시절인데요. 그 양반에게 와서 다녀와서 보고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했더니 웃으시면서 자기도 비슷한 것을 느꼈다. 그래서 지명을 굉장히 이 원주민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의 지어놓은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래서 오고보고라는 곳에 자기는 갔었는데 그 오고보고라는 것이 하나의 동물의 이름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동물을 보기 위해서 막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오고 보고 한국식으로 한다면 오고 보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학자님이 지금 했던 얘기를 제가 그냥 어, 잊지 못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특히 현재 정부가 자기 나라는 부끄러운 나라 같이 생각하고 일본만 좋은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절에는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제리통포 입장에서 한국어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것이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그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이미 상스크리트라는 언어 덕분에 뭔가 살아나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정희 신부님도 마이크 켜셨는데요. 윤 예, 신부님. 예, 아유,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근데 한글 창제할 때 신미대사가 불경을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번역해서 불경을 이미 일반 사람들이 읽게끔 했는데 그것이 훈민정음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신미대사가 한글로 번역을 한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세종대왕이 만든 거냐 아니면 신미대사가 만든 이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 한글, 녹두문자 다 연관이 있고 그거를 정리해서 세종대왕께 발표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가 그때 사용한 걸 보면 우리 김성봉 목사님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미대사라는 분, 이 스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우리말로 그리고 그 기호 같은 것들을 이제 창제해서 내놓는데 그게 중요한 역할을
이 신미대사가 합니다. 여기 그 훈민정음의 길 해가지고 대각존자 신미평전에서 소설로 나왔는데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이 만들어지기까지 인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 우리말이 인도 말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때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은 인도 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까 타밀어와 한국어는 같다.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분 편안하게 아무튼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는 성서 다독 여기서 좀 벗어나자. 그래서 이미 이제 그 타종교의 경전뿐만 아니라 특히 문학서, 구도소설, 특히 우리 관점을 좀 인식의 지평을 좀 넓히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성서를 더 잘 보이게 한다. 그런 예, 우리가 순기능이 있다. 그거 자체에. 근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언어, 특히 성경 중심 이거 벗어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자, 우선은 우리 헨리키 목사님 그리고 윤종수 목사님 이렇게 순보하고 우리 홍동률 교수님도 내 마이크를 아까부터 켜고 계셨는데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 뉴저지에 지금 이른 아침입니다. 헨리키 목사님. 네. 정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에 가셔서. 오늘 김성복 목사님 타밀어 비교 잘 들었고요. 네, 소리는 비슷한데 혹시 타밀어의 그 알파벳하고 한글의 알파벳하고 그러니까 자모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성수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저는 적극 동감하고 니체를 넘어서는 박상영 선생님의 그 글이 무엇인지 카톡에다가 좀 올려주시면 제가 좀 찾아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히말라야 산맥 아래 카트만두 아마 거기신 것 같은데 우리 윤종수 목사님. 그 산스크리트어의 알파벳이 50자인데 산스크리트어를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희원으로 보고 이제 산스크리트가 이제 페니키아 이란 쪽에서 시작해서 이쪽 그 인도 아리안들이 사용하다가 이제 그 인도의 그 힌두교의 그 경전들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